찬송가 575장 주님께 귀한 것 드려 주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찬송가 575장입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감사오며 그 위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임재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선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 것과 영원히 산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 아들아, 내 지혜에 주의하며 내 명철의 내 귀를 기울여서 근신을 지키며 내 입술로 지식을 지키도록 하라.
대저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의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요청하기를 내 지혜에 주의하며 내 명철에 내 귀를 기울여서 근신을 지키며 내 입술로 지식을 지키도록 하라라고 말씀하여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지혜자 되게 하시고 명철한 자 되게 하셔서 오늘도 무엇보다도 내 입술을 지키는 자 되게 하셔서 근신하여 깨어있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옵소서. 지혜자는 입술을 금하고 지혜자는 근신하며 지혜자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살아간 줄로 믿사오니 참으로 이 땅에서 어리석은 자의 참으로 그러한 삶을 살아내지 않도록 성령 하나님 저희들을 사로잡아 주옵소서. 오늘도 여러가지 기도의 소원들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주의 전에 발걸음을 옮긴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하늘 문을 여시고 저들의 기도와 저들의 간구와 저들의 소원과 저들의 부르짖음이 주께 상달되는 귀한 새벽 대단리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옵소서. 오늘도 밴드와 유튜브로 함께하고 있는 주의 종들과 주의 성도들에게 한량 없는 은혜로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은 또한 화요 성경 공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곳에 공부되어지는 모든 과정을 성령님 주관하여 주옵시고 참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한 성경 공부되도록 우리 아버지가 복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응도하겠습니다. 예레미야 36장 4절에서부터 10절 말씀까지 한 목소리로 압도합니다. 4절 시작. 이에 예레미야가 네리야의 아들 바룩을 부르매 바룩이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두루마리책에 기록하니라. 예레미야가 바룩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는 붙잡혔으므로 여호와의 집에 들어갈 수 없으니 너는 들어가서 네가 말하는 대로 두루마리에 기록한 여호와의 말씀을 금식이되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백성이 귀에 낭독하고 유다 모든 성읍에서 온 자들의 귀에도 낭독하라. 그들이 여호와 앞에 기도를 드리며 각기 악한 길을 떠나리라. 여호와께서 이 백성에 대하여 선포하신 노여움과 분이 끄니라.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선지자 예레미야가 저에게 명령한 대로 하여 여호와의 성전에서 저에게 읽는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니라.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요야김의 제5년 9월에 예루살렘 문어기 곁에 있는 사반의 아들 서기관 그마리아의 방에서 그쪽에 비롯된 예레미야의 말을 모두 백성에게 낭독하니라. 아멘. 오늘 예레미야 36장 4절에서 10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기록하여 읽게 하라. 아멘. 따라 한번 해봅시다. 기록하여 읽게 하라. 할렐루야. 기록하여 읽게 하라. 예레미야는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가서 미가엘 좀 내려주세요.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그의 예언을 바룩에게 입으로 말합니다. 구술하여 말할 때 바룩은 열심히 그 예레미야의 말을 받아 적습니다. 기록을 합니다. 열심으로 기록했다라고 하는 구절이 4절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여 또한 5절에서 10절까지의 내용이 뭐냐면 그가 백성들에게 기록한 것을 낭독해 주고 또 읽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들이 읽을 때 여러분들 말씀 읽을 때 깨달음을 주십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소위 말하는 로고스의 말씀이 때마가 되게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가장 좋은 방편이 있다고 그러면 읽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 각자의 여러분들의 그 신앙의 분량대로 하나님하고 성경 읽기 약속한 거 있을 것입니다. 저는 2시간을 읽어야 되고
녹음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게 되는데, 읽는 것에 능력이 있어요. 읽지 않으면 깨달음이 없어요. 내마가 역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은 열심을 최선을 다하여 내게 주어진 성경 통독량이 있다 없다? 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읽어낼 때 성령께서는 거듭하시고 일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들을 여러분들이 전하게 되고 그 능력이 여러분들의 삶을 지배하게 되는 줄로 믿는 것입니다. 오늘 4절에 보면 네리야의 아들 바룩, 어제 말씀 조금 불었지만 오늘도 조금 불면 예레미야의 아주 충실한 비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바룩. 여러분들이 성경에도 외경 가운데 여러분들이 누만 가톨릭 성경에 보면 외경 성경이 이렇게 함께 붙어 있어요. 그때 외경 성경의 저자가 한 권의 성경이 바룩서가 있어요. 그 정도로 이 문서에 아주 탁월함을 가졌던, 은사적으로 탁월함을 가졌던, 정경 안으로 들어오지는 못했지만 위경 가운데 그의 바룩서가 있을 정도로 훌륭한 서기관이었다라고 보면 됩니다. 물론 그의 할아버지 마세야 또는 요시야 시대에 아마도 그도 유명한 그 서기관의 집안의 모습이었다고 보고요. 그의 부친 네리야도 아마도 유명한 서기관 관리 중에 하나였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높은 지위를 가지고 할아버지, 아버지, 그 다음에 바룩 때까지 그 전승들이 내려왔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해석이 지배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말 제가 자주 썼나요 안 썼나 모르는데, 여러분들이 왕대밭에 왕대 낳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문이 추운 가문은요, 자녀들을요 믿음으로 훌륭한 자녀를 키워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믿음의 크기를 매일같이 또 많게 하지 말고 좀 키우면 돼요. 큰 믿음의 크기를 가진 집안에서 큰 믿음의 사람들이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두루마리 쥐 기록하니라. 여기 불러주신 대로라고 하는 말은 구전대로, 내가 말한 대로 이 말이에요. 그래서 바룩은 참 신실하게 그 예레미야의 글을 정확하게 기록했다.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 여러분 사도 바울 말하면 이런 거죠. 그는 언어에는 졸했다, 언어에는 능하지 못했다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고, 또 하나는 뭐냐면 글에는 그렇지 아니했다라고 하니까 글로써 은사사역을 했던 것으로 보는데, 그래서 사도 바울 서신서를 무려 13개의 서신서, 히브리서까지 하면 14개의 신약 성경에 반 이상을 차지하는 아주 엄청난 서신서를 쓰게 되는 그 사도 바울. 그래서 하나님이여 내게 있어서 가시를 제거해 주소서, 육체의 가시를 제거하소서. 뭐 해석하는 해석자들에 의해서 여러 해석자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이런 해석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안질이었다, 어떤 사람은 간질이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곱주였다 등이 부분 곱주 현상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 등등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많은 그 지배를 받고 있는 지원을 받고 있는 해석 가운데 하나가 사도 바울이 말에 있어서 약간 사람이었을 것이다, 이게 가시였을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말을 하면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전달력이 잘 안 되는 이런, 또는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이 말에 있어서 문제가 있었던 사람이지 않았을까,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파하려고 하니까 그 말에 있어서 굉장히 조례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복음을 능력 있게 전하고 싶습니다. 그러니 이 말 좀 고쳐주세요, 말 좀 고쳐주세요 하고 3번 기도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해석하는 학자들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예레미야는 뭐에 능하고 말에 능했고, 왜? 성령께서 그 입을 사용했기 때문에 그 말에 능했고, 바룩은 뭐에 능했고 글에 능했고. 그러면 이 두 가지를 다 가진 사람은 뭐예요? 행복한 사람이죠. 말에도 능하고 글에도 능하고. 제가 신학교 공부할 때 항상 아쉬웠던 게 그런 거 아니에요, 그죠? 글에는 능해서 많은 책들을 막 이렇게 생산해내는데 강의를 들으려고 그러면 도대체 뭔 얘기인지 알아들어 먹을 수가 없는 교수님들을 가끔 만나게 되거든요. 또 하나, 어떤 분은 굉장히 말에는 달변가인데 이 글에는 최강권 되지 못하고 그런 분들의 교수님도 이렇게 만나게 되는데, 제가 보니까 두 가지를 다 하는 게 좋아요. 말에도 뭐하고 능하고 글에도 뭐하고 능하고. 여러분들 그렇게 기도하세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우리 자녀들은 말에도 능한 자, 글에도 능한 자. 그러면 이런 조합을 이룰 수가 있는 거예요. 보세요. 자, 예레미야와 바룩을 하나로 뭉쳐놓은. 또 하나, 사도 바울과 디모데가 그 많은 글을 많이 받아 적거든요. 디모데 같은 훌륭한 제자가 둘이 한 조합을 이루는 이러한 아름다운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래서 이 디모데가 바울의 글들을 많이 받아 적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얼마나 이 디모데를 사랑했던지, 내가 낳은 아들과 같다, 영적으로 내가 낳은 아들이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말을 하고 있어요. 내가 어저께 재미난 얘기 해드릴게요. 제가 강아지가 지금 저기서 크고 있다 그랬더니, 황 목사 아들 없는데 강아지 하나 아들 삼아서 키워라. 그래서 아니 목사님 마리아 망구야 그랬더니 막 웃더라고요. 제가 웃자고 한 얘기니까 뭐. 자, 5절 말씀 보면 또 이런 말이 있어요. 나는 붙잡혔으므로 라고 하는 표현을 썼어요. 여기 감옥 이게 뭐냐면 투옥되어 있는 예레미야의 모습이에요. 여기에 보면 감금을 당한지라 이런 표현을 썼어요. 한글판에는 붙잡혔다라고 하는 것은 복음이요. 성전에 들어가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전할 수 없다. 그러니 너는 가서 전하라. 아마도 톰슨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이렇게 해석을 했더라고요. 이 예레미야가 성전들에서 늘 설교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전들에 가서 늘 설교를 하니까 저 예레미야 잡아라! 그래가지고 잡아서 성전들 시대 안에 가둔단 말이에요. 그 사건 이후에 왜 예레미야 마음속에서는 불릴 듯 뭐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된다. 하나님의 심판이 곧 온다. 하나님의 재앙이 곧 온다. 바벨론에게 항거하지 말고 바벨론에게 항복하고 너희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가라. 70년이 되면 돌아온다. 이 이야기를 계속해서 전해주면 우리 민족들이 개난 전쟁에 많은 사람들이 살육을 당하지 않을 수 있고 죽음을 당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가서 외치라 이러는 거거든요. 하여튼 예레미야는 그를 대신해서 바룩에게 성전에 들어가서 모여오는 그 백성들을 향하여 그의 기록한 예언서들을 낭독하시오, 선포하시오 이런 말이죠. 자, 6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금식일이 나와요. 금식일. 거기에 보면 금식일이 나오는데, 특별히 이 금식일 때가 되면 모든 주변에 디아스포라 흩어져 있는 그 각 지방으로 흩어져 있는 그 유대인들이 어디로 모여요? 성전으로 모여들어요. 그러니까 그 금식일에 선포하라라고 하는 그 말씀이 또 어디에 나오냐면 9절에 보면 바룩이가 9절 끝부분에 보면 금식을 선포한지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이른 모든 백성이 여호와 앞에서 금식을 선포했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또 하나는 우리가 이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성전에서 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모여들 때마다, 그러니까
효과적인 복음 전도가 뭐예요? 사람이 많은 곳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는 것이죠. 이게 효과적인 복음의 전도의 방법인데, 그래서 그들이 이 예언의 말씀을 들으며 재앙을 당하지 않고 회개를 꿈꿔요. 그게 3절 말씀이거든요. 돌아올 것을 꿈꾸고, 그리고 그 악과 죄악을 용서받는 것을 예레미야는 꿈을 꾸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을 전하라 하고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자, 또 하나 7절에 보면 이 각기 악한 길에서 떠나라. 이 악한 길에 떠나라는 말은 뭐냐면 특별히 그들에게 있어서 우상숭배거든요. 우리 한국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서양 선교사들을 통해서 한국의 복음화가 이루어질 때 엄청난 붐이 일어나요. 폭발적 붐이 일어난다고요. 그런데 왜 남북이 갈라졌나 이유를 따져보면 많은 역사학자들이 다르게 해석할 수 있지만 저는 목사 입장에서 해석을 해보면 조선 기독교 그 총회에서 일제강점기 때에 신사의 참배를 가결했거든요. 신사의 참배의 가결을 한 그 결과가 우리 민족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뭐냐면 남북전쟁이에요. 그래서 한국전쟁이라고 하는 이 엄청난 결과를 가져왔다. 그것은 우상숭배에 대한 죄값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이 각기 악한 길에서 떠나라. 첫째, 악한 길이 뭐냐? 제가 얘기했죠. 영적인 죄, 우상숭배 죄. 그 다음에 인간사적인 죄, 어떤 죄? 음행의 죄, 간음의 죄, 악행의 음란의 죄들을 다 버리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라.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 백성에 대하여 선포하신 것이 있어요. 노여움과 분이 와다 크다. 이런 말은 뭐냐면 저희도 가끔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설 때 이걸 보고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의 저울, 여러분 생각 안 나요? 하나님의 저울? 내가 하나님의 저울에 올려진 기분. 한번 여러분 이 시간에 가슴에 손을 얹고 나를 한번 생각해 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저울에 내가 달린다. 그런 생각을 해보면 과연 합격, 패스오버가 될 수 있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저울에 딱 달렸는데 함량, 미달, 이건요 천국가요, 지옥가요? 지옥가요. 그러니까 이게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저울 앞에 서 있는 자의 느낌, 저를 굉장히 그것을 압박감을 줄 때가 많아요. 황 목사, 너 하나님의 저울 앞에 달릴 때 너는 과연 통과가 됐을까? 통과가 될까? 오늘 밤 네가 네 영혼이 떠나서 하나님 앞에 선다면 너는 하나님의 저울 앞에서 통과가 될까? 과연 하나님의 노여움과 분에서 네가 해방되었을까? 아이고, 믿음 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황 목사님,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 피를 공로 힘입어서 이미 당신은 구원받았습니다. 이렇게 일방적 구원을 선포해버리면 할 말은 없겠지만, 그러나 매일매일 같이 우리의 삶의 행위에 대한 구원의 적용선에서 나가 오늘 24시간을 살았을 때 하나님의 구원의 적용선에서 과연 하나님 뜻대로 살았을까? 이것들을 하루가 모여 뭐가 되고 일주일이 되고 일주일이 모여 한 달이 되고 한 달이 모여 1년이 되고 1년이 모여 10년이 되고 10년이 모여 여러분들 생명 연장선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결코 하나님은 뭐에 관심이 많은 거예요? 오늘 하루가 관심. 그러니까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관심 앞에 내가 선언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8절에 보면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순종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참 바룩은 이 예레미야의 말에 거역하지 않아요. 순종해요. 여러분도 아마도 이 복음의 말씀을 예레미야가 기록한 이 복음의 말씀을 전할 때
환경적으로 편하지 않았을 거예요. 바룩은 이런 압박감이 있었을 거예요. 아, 나도 예레미야처럼 우리 선생님처럼 뭐 할 수도 있다. 화를 당할 수 있다. 핍박받아 나도 감옥에 갇힐 수 있다. 그것을 그 염려를 뒤로하고 그는 나가서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전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도 여러분 이러한 순수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9절 말씀 드디어 여호야김 제5년 9월이 나오죠. 그죠? 여호야김 제5년 9월에 예루살렘 모든 백성과 유다의 성읍들에 예루살렘에 이른 모든 백성 여호와 앞에서 금식을 선포한지라. 이 말은 뭐냐면 바룩이 성전에서 금식일의 예언을 낭독한 것을 다시 설명하면서 바룩이 예레미야의 예언을 기록한 것은 여호야김 4년 주전 605년 그 4월에 기록이 돼요. 4월로 기록되었는데 그리고 낭독은 언제 되었던 것으로 9월에 낭독된 것으로 여러분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9월은 아마도 22절에 보면 이때가 겨울이에요. 겨울이기 때문에 방에서 낭독이 됐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이 바룩이 예언서를 기록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지났음을 알 수가 있어요. 무려 자 봐봐요. 5, 6, 7, 8, 9 4월부터라 그러면 6개월이고 4월을 뺀다고 해도 5월달부터만 해도 5개월이 그 말씀들을 쫙 기록했다. 그러면서 그 금식을 선포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또 하나 10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세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세문 이것은 예레미야가 끌려가서 늘 재판을 받던 곳 이 세문 앞에서 재판을 받고 아마도 성전 동편에 문이 있었을 것이고 그 안에 넓은 안뜰이 있었을 것이고 이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아마도 거기에 모여서 회의도 하고 그 집회야에서 이중 집회들을 거기서 많이 했을 것으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또 하나는 사반의 아들 서기관 그마리아의 방에서 그 말씀들이 낭독되었고 선포됐다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예레미야의 그 충실한 바룩은 이 그마리아 방 사반의 아들 그마리아 이게 상당한 그마리아의 아들 그마리아 사반의 아들 그마리아는 서기관인데 상당히 그때 당시에 이 사회적 지위가 높았던 것으로 보는데 아마도 이 그마리아를 조금 설명해 보면 여러분 여호야김 왕의 서기관이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마도 개인 비서 또는 국무장관 그러니까 개인 비서나 국무장관의 역할을 했던 사람의 모습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는 것이요. 하여튼 이런 고관의 방을 바룩이 사용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예언서를 이용하고 그 바룩의 신분이 낮지 않았다. 사회적으로 상당한 신분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아마도 그마리아 일가의 예레미야에 대한 적극적인 협조가 있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의 복음을 전할 때에 여러분들 보세요. 반대도 있지만 알렉산더 구리장세 알렉산더는 심한 박해와 심한 반대가 있잖아요. 그에 반하여 브리스길라나 아굴라나 디모데나 등등 여러분들의 그 자주장사 루디아라든지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의 복음을 굉장히 도와주었던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복음을 전하면 반대하는 세력과 또는 찬성하는 세력이 항상 갈라져 있어요. 그러니까 반대하는 세력이 무서워서 복음을 못 전하면 그건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전하려고 하면 기록하여 뭐하라? 읽게 하라. 말씀 들고 나가서 어느 곳에서 복음을 전할 때 100% 복음에 대한 환영이 있다, 반대가 있다? 반대가 있다. 그러니까 환영하는 사람도 있고 반대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래도 사명자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축복이 바룩에게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들에게도 그 은혜가 넘쳐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훌륭한 이 예레미야의 조력자가 된 것처럼 여러분들도 오늘도 제가 목회하고 있는 이곳에 훌륭한 조력자가 되고 여러분 섬기는 교회에 훌륭한 조력자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쓰임받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원영이 유방암 수술하는데 집도하는 의사의 손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다시금 아버지께서 돌아오는 계기가 아버지께 돌아오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태동 권사님, 사랑하는 귀한 손자 며느리, 사랑하는 귀한 딸이 저녁 때 예수 믿었지만 믿지 않는 주부를 시집감으로 예수를 등지고 교회를 등지고 살았던 것을 회개케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요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간절한 소리로 할 때까지 성실하게 믿음 수행하다가 주님 만날 수 있는 귀한 날 되도록 우리 아버지 축복하여 주옵시고 유방수술 집도하는 모든 의사들의 손길을 주님께서 주장하셔서 한치의 실수도 없이 수술이 잘 이루어지고 건강 얻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한 손주 며느리 되도록 성령께서 온전히 사로잡으시고 오늘도 불꽃 같은 눈동자로 그 딸의 마음을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옵시고 예수를 멀리 떠나는 것을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시고 오늘도 기록하여 읽게 하라. 이 말씀을 들은 자들은 돌아오는 자들도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요 사랑하는 이 딸도 주에게로 돌아오는 귀한 은혜와 은총이 머물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든 기도 간구를 주님께서 들으사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자녀들과 저들의 모든 하는 일들 위에 성령께서 사로잡으셔서 모두 다 주 안으로 돌아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는 귀한 축복의 역사들이 임하게 도와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 내 주의 역사 충만하심 오늘 남은 때에 기록하여 읽게